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부이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치림에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가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사악한 반역 사건은 그냥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취급할 일이 다른 나라들처럼 그냥 악한 사람이 등장해서 못된 짓을 했다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구원 역사의 한 과정으로 본다면 이게 큰 그야말로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풀어야 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달랴가 유다 왕가의 씨들을 다 전멸시킨 것과 오난이 유다의 씨를 땅에 설정한 사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게 한 사건, 헤롯 왕이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 이게 다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절대로 맞이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탄의 어떤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사탄의 사주를 받았죠. 하만도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려 했잖아요. 사울왕도 똑같아요. 예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회만 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게 누가 사주한 거예요? 사탄이 악한 마귀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사건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거지 왜 이 조그마한 땅굴에서 이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왜 성경에다 기록해놔요? 이 성경에 쓸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도 요한복음 20장 끝에 오면 이 세상 책에 다 써도 기록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도 다 선별적으로 이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아주 가장 귀한 일들만 갖다 선별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도 구약도 똑같아요. 사사기에 그때 사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건들 속에서도 엄선하고 추리고 또 추려서 사무엘이 이것은 예수님 오시는 과정 속에서 아비멜렉이 행한 그 악한 반항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반항은 예수님 오시는 길목에 있어서 큰 위기를 처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큰 영, 옛뱀, 마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아비멜렉이 지금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를 죽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조건이 길어지면 다윗의 아버지 이세, 할아버지 오벳, 보아스와 룻까지 다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착해가지고 자기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다 왕가가 이제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맷돌 위짝을 여자가 치고 던지니까 아비멜렉의 머리 두개골을 깨뜨리니까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6절에 써있네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리라. 서로가 불지르고 불이 나오고 갈등이 일으키고 그것이 몇 년 뒤에 일어났다 했어요? 어제 3년 뒤에. 그 3년은 어떤 기간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만행을 회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3년 기간을 어떤 기회가 삼아요? 더 악한 일을 하는 기회가 삼아요.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 주어진 시간을요 그것을 남용합니다. 악용합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서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와서 섬기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죄짓더라는 거 아니에요. 치료받으면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악용하더라니까요. 쾌락을 즐기고 자기의 사치를 채우고 허영을 채우는 것에 그 돈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더라니까요.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정권을 차지했으면 그 정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든가 그 사람을 연합시키고 형제들을 위해서 그 정권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정권을 차지하는 그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여자랑 싸웠는데 여자한테 두들겨 맞고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이게. 그죠? 마음에 견고한 마음에 베베스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불을 지르려고 해요. 불을 살리려 하더니 50이죠. 그죠? 베베스 사람들도 왜 그렇게 덕했을까요? 똑같이 아비멜렉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과 같이 아비멜렉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자, 독재자들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못 견뎌 합니다. 북한에 보세요. 대적하는 사람들 절대 살려주지 않아요. 그냥 무슨 전당대회 뭐하다가 졸면서 손에 호주가에다 손 넣었다고 죽여버리고 졸았다고 죽이고 하프에 그 사람들 정신 쫙 박혀요. 좋은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국회 이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졸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관계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절대 권력자, 독재자들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데베스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을 대적하니까 쫓아와서 불살려고 하니까 여인이 맷돌 의짝을 머리에 집어던져버려요.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54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셨고 이렇게 56절 57절에 갚으셨다. 죄는요 반드시 죄인의 머리로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열심히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쾌락하게 살았죠? 동성연애하면서. 그 죄는 누구에게 들어가요? 자기의 머리에 불덩어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불과 유황으로 다 터져버렸다. 여기에서 죽음으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괜찮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살인자들 계시록 22장 8절은 살인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더라라고 꼭 써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다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립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못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협력하는 기대의 일꾼들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비멜렉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성직을 뺏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뭘 순서가 아니에요. 왕이라고.
뭘 꺼냈어요?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탐냈어요. 그게 뭘 꺼내줄 거예요? 뭘 꺼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전혀 정통성이 없어요. 누가 뭐 사사로 세우지도 않았어. 네? 자기 스스로 왕이에요. 네? 세계 사람들 자기 친정에 가가지고 네? 자기 편에 있는 사람 끌어들였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해요? 깨버려요. 하나님께서 깨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을 다스리셨어요. 악한 영을 그래서 자기들끼리 갈등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뒀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버리니까 판을 깨버리니까 자기 인생의 판도 깨지더라. 말씀을 깨버려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모세가 어제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성이니까 돌판을 다 깨버립니다. 누가 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깬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기도 몇 명이 죽어요? 1,000명이 죽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고 아비멜렉도 죽고.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따라갔더라. 머스키가 이 사람들 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아비멜렉을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신약 시대 똑같습니다. 정통성이 없고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교리 가지고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도둑질당했던 거예요. 그게 압살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도둑질당하니까 누구를 대적해요?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벨리알 같은 세바 똑같아. 세바나 아비멜렉 그놈이란 말이야. 사울도 그놈이요. 마지막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 자기 스스로 죽어나가요. 옆에 사람한테 칼로 찌르라고 해요. 세바도 똑같습니다.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냥. 아이 무서워라. 한 여인의 지혜로 그 세바의 목을 잘라서 밖으로 집어 던지니까 말씀드렸죠. 세바가 우리는 다윗과 이세에게 받을 분깃이 없고 유산이 없다. 우리는 다윗과 전혀 관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자기 장모하고 들어가더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이게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 역사에 대적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비멜렉이고 세바이고 사울이고 다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 안에서 보셔야 돼요. 신약시대 똑같아요. 아비멜렉이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도적질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 도적질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체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니 그거 한 마디만 다 보여주는데 이단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현혹돼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구해서라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속이는 일꾼이다. 속이는 일꾼. 또 어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죠? 또 사탄의 일꾼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자다. 아비멜렉이 왕이 됐을 때 맨 처음에 서로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끝을 보니까 이게 세상 못된 사람이네. 이단도 어디에서 한계가요? 끝에 가봐야 돼. 끝에 가보면요 그 이단들의 모습이 다 추한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아비멜렉과 같이 이 악한 일꾼들이 도처에서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분별력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